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았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제사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곳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미스바 개혁운동입니다. 미스바 개혁운동. 본문을 종종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저도 전에는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한 개혁이 없이는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을 하기는 했는데 죄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 위험한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흥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개혁운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사시대 그 끝무렵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환상과 계시가 없었던 그 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그래도 바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태어난 사무엘,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잘 거쳐서 이제 그가 충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할 그 즈음 이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개혁시키는 그런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개혁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그 일이 꼭 필요했을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용하려고 하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예, 그 사건만 보면 단순한 사건 같지만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제사장들의 어깨로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면으로 여러 가지 금으로 독종이나 금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그 나오미의 가정이 그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건,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자체만 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사건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나오미나 룻 가정 말고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압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 며느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모압 사람들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거룩하고 속된 것이 구별이 분명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쪽에 있는 영향이 이쪽으로도 오고 이쪽에 있는 것들이 저쪽으로 가기도 하는, 이래서 혼합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점점 침체하고 양심은 둔해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은 제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계속하게 하시는데 필요 적절한 때마다 이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얼마 지나서 혼합주의가 나타나지만 혼합주의로 그냥 두드러 흘러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 역사입니다. 아담 이후 세월이 제법 많이 흘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의 딸들로 자신들의 아내를 삼는 그 즈음, 혼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 즈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그 시대에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얼마 지나서 바벨 그 신할 땅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이 다 혼란해지고 하나님 그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정통 신앙을 잘 계승하도록 남은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문 지 제법 오래되어서 사사시대 대략 한 300년쯤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준비하시고 그로 인하여 개혁운동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개혁운동은 나타나고 있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스바 개혁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과정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미스바 개혁운동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미스바 개혁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개혁을 하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고 정통 신앙을 잘 받고 물려주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스바 개혁운동의 과정입니다. 미스바 개혁운동의 과정. 원래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모셔두고 있었는데 브레셋 땅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실로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일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모였는데 이제는 거기에 모이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 아마도 가나안 땅의 중심쯤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미스바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미스바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운동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소지는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음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음. 마침내 여호와를 찾는 일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예, 찾았다. 울며 찾았다. 울며란 말이 없나요? 예, 제 성경에는 있는데 이 발음 성경이 여러 가지가 좀 실수가 좀 있습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셨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잘 섬기게, 본문에는 지키기라고 했지만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몇 년이 흘렀다고 그랬죠? 20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는지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은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하나님을 찾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았다. 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았을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못 받다 보니까 속이 답답해서 여호와를 찾을 수도 있고,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압제 때문에 찾을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시간입니다.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울며 여호와를 찾게 되었고, 그 정한 때가 되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부각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러면서 여러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예, 세상의 천하의 모든 일들이 다 막 중구난방으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마다 다 기한이 있고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혼합주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할 그때에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십니다. 그 두고 보신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고,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라나서 아이 사무엘에서 소년 사무엘로, 소년 사무엘에서 청년 사무엘로 되고 나서도 한 20년 동안 또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든지 시간이 지나서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김치를 담가도 먹으려고 하면 그게 다 익어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충분히 시기가 무르익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울며 여호와를 찾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참고 있어야 될 것이냐. 여기 말씀처럼 오랫동안이라고 그랬죠. 2절에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실 때가 오랜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지쳐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기다려야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까 개혁운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약시대에도 중세에 카톨릭이 많이 부패하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는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이 보급이 되어졌고, 또 로마 교황청이 힘이 좀 약해지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한 이런 상황으로 점점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한 때까지 잘 기다리게 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이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가 곧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래되고 해방되기 전까지 참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뎠습니다. 6.25 동란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패하고 말씀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드무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 지금의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했느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리를 잘 지키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사무엘과 같이 남은 자가 되고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속에 물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엉뚱하게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큰 실패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남은 자가 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로, 이 개혁운동의 과정 두 번째 소지는 지도자 사무엘의 회개운동입니다. 개혁운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로 말미암아 회개운동이 있을 때에 제대로 된 개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개혁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시는데, 그때마다 어떤 중요한 인물을 준비시키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 사무엘 성전에서 잘 자랐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찾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회개운동을 하게 하심으로 이 개혁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지만 세례 요한도 똑같았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빈 들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잘 준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빈들에 머물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잘 준비된 그런 선지자, 잘 준비된 그런 인물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까 읽으신 3절, 4절은 사무엘의 설교인데 그 설교 내용은 곧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만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자, 우리의 회개 운동은 먼저는 이방신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 운동은 똑같습니다. 혼합주의를 버리고 순수한 초기의 신앙, 성경대로 믿는 정통신앙,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기독교는 무엇으로 혼합되어졌는지 우리 좀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 지금도 개혁 운동이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할 그런 때가 곧 무르익어 가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이냐? 해방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 신사참배 문제,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진리를 잘 지켜서 승리하였습니다. 6.25 때에도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그 핍박을 잘 견뎌서 올바른 신앙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해방 이후 6.25 이후 이 자본주의 속에서 점점 신앙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그 혼합주의가 나타나는가? 자본주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본주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돈이죠, 돈. 결국은 그 돈 문제가 이 기독교하고 자본주의하고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 상당히 부패한 지금 이런 속에 우리의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일들 우리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고 대단히 위험한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 죄, 돈의 위협에 이 교회와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런 문제, 이것을 우리는 상당히 긴장하고 똑바로 잘 살펴서 우리는 그런 면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룩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사무엘이 말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물을 부었다. 무슨 의미일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몸과 마음을 여호와 앞에 물 쏟듯이 부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순히 물을 부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이는 가운데에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하면서 그가 대표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사무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그 일에 그 당시에 신앙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앞장섰기 때문에 비로소 이 개혁운동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운동, 뭔가 대대적인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게 개혁운동이고 개혁운동은 곧 회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금의 기독교는 이 자본주의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사무엘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앞에 회개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먼저, 물론 우리 개인이 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연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사무엘처럼 혹은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 그냥 덮어두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미스바 개혁운동의 결과입니다. 미스바에서 이렇게 사무엘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 번째 소지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주들이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아주 간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9절 읽어보세요.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예,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지금 번제를 드리고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을 많이 이끌고 5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 회개 제사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회개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사 그만두고 창이나 칼 들고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될까? 지금 이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온전한 번제. 사방이 복잡하고 지금 위협을 가하는 병사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이런 속에서도 사무엘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모든 일들을 잘 지켜보아라 하면서 안연히 처한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다 패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본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우왕좌왕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면서 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때에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가서 도움 구하고 저기 가서 또 뭐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모든 일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관계를 먼저 정상적으로 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나머지 일들은 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1월 1일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뭐 첫 번째로는 미스바를 통과했고 그 다음 통과한 것이 어디라고 배웠죠?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에 가갖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일이면 에서를 만나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지만 이 야곱은 회개는 하지 아니하면서 형의 그 칼에서부터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이 일이 잘 끝이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환도뼈를 칠 때 그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옛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장자의 복을 제가 사모한 건 좋은 일이었지만 그때 수단 방법 쓴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신앙적으로 승부를 보아야 됩니다. 쇼부를 본다고 그러죠. 일본말로. 쇼부가 바로 승부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그 뒤로 뭐 블레셋
애굽의 추격병, 에서 형 얼굴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은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잘하면 이기는 것이고 잘 못하면 그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홍해로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추격병들을 다 수장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할 때에 그들은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지도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에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다. 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돌을 세우고 그 돌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무슨 비석 세우는 것과 비슷한 모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치고 에벤에셀이라는 곳까지 가갖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을 기념하면서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라는 의미는 장소적으로 여기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것은 끝도 없이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런 정신으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 라는 지명을 거기에 정하고 거기에 돌을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하고 회개운동을 잘하면 오늘날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로 이 미스바 개혁운동의 결과의 두 번째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 본문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예, 평화가 오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땅도 회복되게 되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사무엘이 비로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한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시고 블레셋을 잘 막는 이런 사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경건한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지도하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 한 사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죠. 아마 사사 시대로부터 본다고 하면 삼손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름대로는 사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다가 이제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잘 준비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이런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사무엘, 경건한 신앙으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5절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예, 사무엘이
여러 가나안 땅 지역을 잘 순회하면서 사사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아마도 엘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런 사사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었고, 그는 전 이스라엘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이 있는 라마에서도 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서 거기에 단을 쌓았다. 그는 평생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사가 되었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사무엘상 12장 23, 24 읽어보세요. 23절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예, 자신은 늘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면서 여호와만 섬기라, 혼합주의 배격하고 순수한 신앙을 잘 유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이런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물 꼭 필요한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고 순수한 신앙을 잘 파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날 우리가 부족해서 사무엘과 같이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또 훌륭한 인물로 잘 길러서 그들이 앞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개혁을 하고 올바른 길로 잘 걸어간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복을 우리 교회가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